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 잘 조명하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 잘 발견케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15장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장면을 좀 전환하셔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제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죠.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성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온전한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의 이 사랑의 관계를 당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것으로 표현하셨죠. 더 이상 제자들은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비밀을 예수님께 알려주신 그것을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삼아주신 겁니다. 이 사랑과 우정의 목적은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명령 그리고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응답받을 것이라는 기도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런 관계에 있게 되었죠.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계획하신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같은 관계가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모든 이제 제자들을 통한 그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함께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당대로 다시 들어가서요. 예수님이 이러한 귀한 약속들, 저 제자들에게 이 정말 놀라운 어떤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러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너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다가올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제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세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너희들만 모여서 행복하라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 천하가 세상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두 개는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해 놓았지만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 놓았어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낸 그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고 환대해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헛된 기도를 품지 않도록 확실하게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근데요, 이렇게 자신들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제자들이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 저희가 사도행전을 미리 봤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도전, 어떤 압박들,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의 미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미움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미움을 받으면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고 왜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고민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움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주님이 받으신 그 대우를 나도 동일하게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까지 미워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에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장소를 말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조직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류 시스템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그냥 잘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 같은 욕망을 공유하는 이들이 서로를 늘 잡아당기려고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항상 그러한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거죠. 모두 다 동일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자들을 거기에서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형적으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 주시죠. 그 전에는 물론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거의 구별냄 없이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빼내주셨죠. 그래서 출애굽 아닙니까? 동일하게요.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에 모두 다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어떻게 가만 놔두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밖으로 끄집어내 주신 거죠. 여기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예요. 근데 며칠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너는 어느 정도 좀 괜찮네. 보기에는 좀 괜찮네. 그러니까 내가 너 여기서 꺼내줄게. 이렇게 한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서 탈출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존재하면 자기의 추함이 드러나거든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의 숨겨진 욕망, 죄악들이 폭로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원리들을 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이 미워하는 이 미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20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13장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죠. 발을 씻겨 주시기 전에. 그럼 우리가 요 말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면 그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과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의 말을 세상이 거부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인의 말을, 주인의 삶을 다시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 먼저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했죠. 주인의 말도 거부했는데 그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말은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거부합니다. 이게 이치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때 그것을 각오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오늘 말씀에 너희도 27절 말씀에 증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미움, 이것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고한 무지로부터 기원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21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몸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택한 받은 11명의 제자가 있죠. 이 제자들과 우리도 한 몸입니다.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단 하나의 그 교회에서, 보편 교회에서 우리는 제자들과도 한 몸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가 박해를 당한다면 한 사람의 박해, 한 사람의 미움받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 전체가 박해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싸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미움이라고, 일방적인 박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과 사실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자비하신 덕분에 심판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덤비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자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하나님께 덤비는 거죠. 바울도 저는 자기가 이러한 자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말입니다. 새한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람, 박해하던 사람, 시건방진 사람이었네. 그런데도 주님이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네. 내가 믿지 않을 때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요, 자신의 신분을요,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덤비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죄는요, 결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법에도 내가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모르고 사람을 쳤어요. 이러한 것들 변명의 거리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를 분명히 해주세요.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정도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그동안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로 그것을 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로는 무지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어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빛이 있는 것들 모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눈이 있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고 세상이 밝은 것 다 볼 수 있죠.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1장에서 그걸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냥 완고하게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을 거부한 죄는 어떠한 죄보다도 크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는. 당대 유대 사람들 어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라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그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 그들이 덤빈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선을 꿰뚫어 보시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위선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자인 이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수많은 증거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구절 해설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좀 무서운 평가를 내리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사랑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우상, 즉 유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완성자로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사역들은 사람들이 신비한 이런 것들 행하듯이 그러한 단순한 기적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당장 생각해봐도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두 번째 예수님의 그러한 일, 그 이적들을 통하여서 아들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명백히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어떠한 것까지 합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걸 한다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죠. 이것이 바로 빛을 향한 어둠의 반응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의 실체인 거죠. 예수님은 그 세력의 힘이 결코 크지 않다. 한 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그 모든 미움들, 박해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야 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미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완강한 거부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시편 35편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까닭 없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능글맞게 눈짓으로 나를 야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까닭 없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그 고난을 삶 가운데 많이 당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기록이 그 시대에 긴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한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완고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너희 조상 다윗도 이유 없이 이렇게 박해를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만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못 살게 돼. 정말 그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그들과 거의 비슷하게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러한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성결하고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데 까닭없이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길,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유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또 교회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그냥 그 세상은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죄 중에 늘 거하다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듯이 저 사람들은 그냥 싹 심판을 받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세상이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때일수록 제자들은 더욱더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우리에게는 세상의 미움이라는 강력한 힘을
꺾어버릴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14장에서 좀 이렇게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때리라는 이 거대한 법정에서 세상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고발하고 박해할 때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은 친히 예수님을 위한 변호자요,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요? 예수님의 표현에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물론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사역들, 오늘날에도 아주 드물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 사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분의 교회, 그분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갈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밝히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이러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거예요. 예수님이 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로부터 이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그들의 모임 위에, 교회 위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가 또 거기서 나아가서 바로 이 말을 듣는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나머지 사도들 전체가 다 그렇게 되죠.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생생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을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요,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당하고 우리가 늘 어떤 방어적인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공격을 하는 쪽은 성령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증인은 되지 않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행한 그 일들,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고 처음부터 함께하였던 자들인 제자들이 남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그 기록,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오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요, 사도들이 소유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은 그 세상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짧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십시오.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서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